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언약궤까지 빼앗겼지요. 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 엘리와 비느하스의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더 중요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이나 또 이방 족속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당하는 것을 막고 또한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하지 못하도록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블레셋이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뜻하지 않게 이 언약궤까지 빼앗았습니다. 블레셋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블레셋으로부터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블레셋 입장에서 언약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역사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전리품인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마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옵니다. 아스돗은 에벤에셀로부터 남서쪽으로 56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의 하나인데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과의 교역을 위한 관문이었고 이 블레셋 다섯 그 연합 가운데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었는데 정복하지 못해서 당시에 블레셋 도시로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다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또 아수르, 베니게 지역에서 숭배하던 우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있던 정착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풍요와 생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 모습은 상체가 왕관을 쓰고 턱수염을 기른 사람의 모습이고 하체는 물고기 몸 모양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적군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신전에 두어서 정복당한 신들이 자기 신에 굴복당했다는 것을 알리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승리자들은 정복당한 자들이 자신들에게 굴복되었다는 것을 과시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섬기는 그 신전 가운데에 가장 큰 신전이 있던 아스돗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 신상 옆에 두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드려졌다라는 말은 쉽게 항복했다, 또 절대자에 대한 경외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당에 두고 만족했지만 그 승리와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엎드러진 이 사건을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로 세워 놓았죠. 하지만 이 일은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곤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하게 그 다곤 신상을 깨뜨리셨습니다. 다음날 다곤 신상은 어제처럼 다시 땅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도 또 손목도 잘려서 문지방이 널려져 있었고 몸통만 남아 있었죠. 머리는 지혜를, 또한 손은 힘과 활동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곤을 무참하게 무너뜨려서 그의 무능함을 여지없이 드러내셨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결과물이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무참히 훼손되었습니다. 그 신당 문지방에 나뒹구게 되었는데 다곤을 숭배하러 온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곤의 헛됨과 무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문지방조차도 신성시하게 여겨서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신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인 다곤을 심판하셨다면 이번에는 그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리킵니다. 다곤 신상이 파괴된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실상 두려움은 주었지만 직접적인 어떤 고통을 느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무서운 질병의 재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죠. 독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오펠은 잘 낫지 않는 심한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 4절에 보면 이러한 질병을 멈추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독종 형상 5개와 또한 금지 형상 5개를 드린 것을 보면 바로 이 피부 질환은 쥐가 퍼뜨려 생긴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진 이 사건이 처음에는 우연한 일로 여겼었죠. 두 번째 다곤 신상이 파괴된 것을 보고는 사실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도시들의 독종들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게 하자 이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그 도시 국가마다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통치를 했었죠. 그런데 이들은 함께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5 지도자에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독종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혼자 그 도시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5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언약궤가 이곳에 있어서 다곤 신상이 해를 입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전리품인 이 언약궤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생각 끝에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가드는 아스돗에서 북동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당했었는데 그때 살았던 주민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라 불리는 신체가 크고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골리앗의 고향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후 일부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결국 그것을 정복하지 못해서 당시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아스돗 신당의 다곤 신에게 화가 나서 일어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일정 지역만 관장하고 다스리는 지역신의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재앙이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뿐이었죠.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5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그 피해가 더 큽니다. 그곳에 있던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피부병에 걸렸고 치료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번엔 에그론입니다. 언약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 지역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면 자신들 역시도 많은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죠. 블레셋은 전쟁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를 거쳐 에그론까지 3차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할수록 점점 더 큰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 궤를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한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다시 의논을 합니다. 더는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바로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자라고 뜻을 모읍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에그론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앓고 죽어 나갔습니다. 성읍은 큰 혼란에 빠졌고 블레 사람들은 크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블레 사람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사망과 공포와 독종재앙의 고통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하는 호소였을 뿐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회개는 아니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나눠져서 각각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함께 연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회의를 통해서 언약궤 문제를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회의 끝에 아스도에서 가드로 보냈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드론에서 에그론으로 보냈지만 그 역시 소용이 없었죠. 이 모습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사람들은 작은 성공과 승리를 거둘 때 우쭐대는 면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되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맹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공하거나 승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뒀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도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다곤이라는 신이 도와줘서 이스라엘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매에는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좀 우리의 상황과 바꿔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항복,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혹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루를 준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